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낭망되어 훌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하면서도 그 자리에 널브러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영적인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헐썩 주저앉았다가 겨우 일어났을진데 내일 또 언제 또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은 아시지요. 그리하여 그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여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묶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리 심령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쪼개어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 믿음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 또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시험이 닥쳐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가끔씩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절, 13절 말씀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대학교, 고등학교 또 여러 가지 학교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학생들의 마음을,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우리 에스파뇰 엑사멘. 난 너무 시험이 좋아.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그 마음. 전교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압박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꼴등하는 사람보다 압박감, 거룩한 부담, 죽을 것 같은 이 눌림은요, 1, 2, 3등 전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 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서 놀면 내 끝에 몇 명이 있나?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있구나, 시험 끝나고 일찍 집에 가니까 더 좋다. 그때 시험을 보게 되면 4교시만 한다든지, 저는 그랬어요. 그런 부류에 속했어요. 보통 4, 5시에 끝나는데 시험을 보면 12시 전에 끝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죠? 시험을 잘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집안 가정 불화가 심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는 단어의 억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시험이란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정말 그냥 교회를 취미 삼아, 종교 생활 삼아서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시험도 많이 안 당해요. 내 마음에 오늘은 좀 교회로 가고 싶다. 1년에 2~3차례, 부활절, 이렇게 음식이 많은 날, 크리스마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무감 없이
결속감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교회 가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좀 알고 싶다. 마치 학생들이 나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공부가 재밌어지는데 내가 이번 학기에는 성적을 이렇게 좀 올려야겠다. 등수 안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 시험이란 단어가 억압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 난 교회에 와서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어. 어떠한 사역 때문에, 어떠한 마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을 알고 분별하기 시작한다면 이 시험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정말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험이 찾아올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가운데 이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시험, 여러분 지금 시험 받고 있습니까? 없으세요? 너무 당당하게 시험 받고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일어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CEO라면, 대표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싶고 경영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하는 돌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꼭 엄청난 실직,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어려움, 이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그것이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업 풍토,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괴롭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자 할 때, 충성하고자 할 때 내 마음 같지 아니하고 따라주지는 사람이 없고 또 나 혼자만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마치 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잘 봐야겠다,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럴 때 수학에, 그렇죠,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밀어닥칠 때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1 플러스 1은 2, 쉬워요. 쉬울 때는 그것이 막 즐거워. 내가 풀어지네? 해결되네? 뭐가 척척척척 문제가 풀어지네? 산수를 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서 수학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건 못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젖먹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요. 하나님의 용서만 느껴져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속성을 젖먹일 때, 산수를 배울 때는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하시네.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젖먹이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배웠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수학을 배워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저 때는 그렇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학교 들어가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는 이제 영어 배우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시험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난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 이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 취미생활로 그냥 왔을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맛있게 주네, 그리고 탁 돌아서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누구하고 시험을 겪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환경, 상황,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나 혼자만 맞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고 무너져서 실족된 상태로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영적인 부담감, 믿음의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올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치 않는다. 지금 시험 받아서 어려우냐? 사람을 통해서 힘드냐? 내 뜻대로 안 들어주는 회사 직원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는데 바꿔주지 않으므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그냥 무너진 마음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그것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지 어찌하느냐? 인내라는, 견뎌냄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상황을 허락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반응을 선택해요. 어떠한 연합, 화합의 차원에서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감당치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교회 담임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종이 직분을 주시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제 3자의 시선으로 살짝 빠져나와요.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간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막힐 여러 가지 소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 안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야? 왜 회사 직원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지? 그 문제 안에서 수염을 한다는 거예요.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결국은 내가 시험에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때로는 그 문제, 상황, 이런 유혹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내가 한 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기에 내가 그 시험을 허락할 것인지, 그 시험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의 반응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은 관심 안 가지세요. 재정에 문제가 있느냐?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랬지.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네가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네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더 문제다. 네가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무너져 있는 너의 모습이 문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거 이거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라. 그 시험에 눌려서 포기하지 말고 불현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시험으로 그 시험을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험 당할 즈음에 내 마음이 약간 무너지려고 하고 환경이 막 나를 굉장히 압박하고 힘들게 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이 시험을 너무 많이 당함으로 괴로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서 그곳이 힘들 때 하나님이 살짝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바꾸고 분리를 할 수 있고 그 사역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직장을 버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을진데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 딱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하는 순간 그 다음 말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속 시험에 빠져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부딪혀서 만신창이가 되고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는 복병을 주었어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엄청난 문제를 줬던 사람이었어요. 죽이고자 달려들던 사울 왕이라는 환경,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환경 속에서 주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잔이
나는 저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돌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패하고,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 이게 피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 왕에 대해서 품어버렸을 때,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드는 환경, 대상,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어느 순간 제3자 입장으로 물러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걸, 그 문제, 시험, 어려운 환경을 내 마음으로 끌어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못됐네, 이런 마음들, 심지어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 한순간 그 환경에서 한 발 뒤로 빠져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피할 길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은요,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이유이고요. 그렇다면 시험의 종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쭉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 10장 13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갈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탄이 시험 안에, 그렇죠, 사탄이 역사 안에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은혜, 축복, 이거보다 사탄이 또 역사 안에. 그래서 뭐 여러분 막 335 막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탄이 역사하네, 사탄이 역사하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할 때 두 가지 통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이시고 가신 거예요. 사탄의 시험 받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권세를 탈환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친히 이끌고 가서 그 시험을 견디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준 모든 명예를 통해서 받았던 쾌락들, 유혹들, 재물에 넘어간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은 세 가지 사건, 먹을 것,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봐라, 넌 할 수 있지 않느냐, 높은 데서 떨어져 봐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먹을 거에 대한 유혹.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다 먹을 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우리 죄성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딱 유혹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담과 이브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온 원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봐, 떨어져 내려봐, 너를 받쳐줄 거야. 명예, 성공,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 마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줄 거야. 지금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배 최고조에 있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다 우리에게 받게 함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짐승의 표니 어떠한 매매도
모든 것을 다 사탄이 주관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날 때 그거를 받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제는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의 싸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넘겨준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사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셔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탈환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처럼, 또 말씀을 읽었지만 욥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는 것을 내가 허락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나 봐,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너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지만 그런 환경을요, 사탄은 조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사탄의 통로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사탄의 통로가 열려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사탄이 가득 찬 사람이 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무너져 내릴 것이냐, 내가 포기해버릴 것이냐에서 내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져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도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진데 왜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특별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시험할 수 있어요. 욥에게도 시험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찾아와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많은 것들을 줬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욥을 향한 하나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권세 가지고 다 해봐. 우리 욥기에서 살펴보면요, 그렇다면 사탄은 얼만큼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한 사탄, 욥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네가 건들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가진 권세로 한번 건드려 봐라. 어떨 때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죽일 수 있는 환경, 그 자식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자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고 고난을 만들고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탄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돼요. 나는 쟤를 건들 수 없어. 내가 건든다 할지라도 저는 감당할 거야. 그러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건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고 건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인 거예요. 내 마음에 지옥일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희락과 평강이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희락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고요. 공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 7개로 물러가서 그 시험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환경, 공격, 사람을 통한 시험 속에서 내 마음을 무너뜨림으로 못 살겠다 정말, 사탄 역사하네,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말 한마디가 확 포문을 열면서 그 순간부터 사탄이 그 죄성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진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욥, 베드로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두 번째는요, 거의 우리의 죄와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한 시험, 야고보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 어떤 일을 하다가 합력하다가 시험을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관리자급에 있다면, 그렇죠?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 않고 반응이 어렵게 될 때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이제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한 시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은요, 환경, 상황,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공격하지만 종국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리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만들리라. 네 마음이 무너져서 분노를 하게 하고 시기질투를 하게 하고 분쟁을 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한 시험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발짝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게 없다는데 왜 이런 시험을 나한테 주는 거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고 지옥인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나에게 터치가 된다면요, 희락과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도 그렇구나, 설령 실직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더 좋은 직장을 줄 수도 있겠구나,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옮길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요? 더 합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그거로 인해 실족되어서 나 이제는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이것이 사탄이 요구하고 사탄이 원하는 가장 치명적인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하네, 나 진짜 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게 그 환경, 상황,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의 공격을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실족이 들어서 결국은 그 시험에 빠져서 내 욕심과 죄로 인한 시험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날 회생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무너져서 하나님 없어 그리고 떠나갑니까? 그 안에 살짝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취미생활로 교회 다녔을 때는 그런 시험도 안 받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기 싶은 그 열정, 마음, 그 안에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공격할 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해 사탄의 공격이 가중되면서 결국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국은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과 상황을 내가 내 마음으로 끌어들인 순간부터 사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이 준 시험과 유혹,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도 있고 내 죄와 욕심, 탐욕적인 것으로 인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을진데 차원이 달라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과 환경이 박살나요. 내 마음에 지옥되면서부터 막 가중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황에 있는 사람, 완전히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늘 동행하면서,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동행하고 또 함께 동거동락하고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요, 욥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 빼고 나머지 자기 욕심,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든 음란한 장소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기질이든, 그래서 그 안에서 언제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내 친구다. 친구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이 잘 통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하나님이 소개할 정도로 탁월한 친밀함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나는 너에게 다 말할 거야. 왜요? 소통이 잘 되는 친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고민들, 하나님의 탄식, 눈물, 슬픔, 마음, 시선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요, 일단 마음부터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든 다음에 가중적으로 막 어려움을 주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늘 같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 보거라. 그러면 내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늘 소통이 있다가 어느 순간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얼마나 청청병력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과 교제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했을 때 누군가에게 너는 내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선교사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멕시코로 가라, 이런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더 친구 삼기 위해서,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우상이 생기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늦동이에 이삭을 낳으니까, 약속의 언약을 받으니까 이삭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횟수보다 이삭을 찾는 횟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큰 민족을 이룬 복의 근원일진데 안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요, 그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이고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래야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릴 줄을 믿음으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상태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사로 가라, 이삭을 바치라, 너 전제사를 바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시험 속에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에게 버리게 하는 것이고, 내가 버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탄의 공격, 마음을 어지럽히는 환경, 상황, 조건에서 팍팍 넘어져서 하나님을 시험을 받는 친밀한 소통의 단계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채 그냥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사탄이 역사하네 이러면서 막 죽을 것 같다가 조금 살 것 같다가 이러면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숨이 쉬어지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믿음의 수준 되지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어도 숨이 늘 쉬어져요. 그 안에서 평강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내 생명을 오히려 가져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순교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버리는 것, 이 배설물을 버리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여서 죽는 것도 내게는 더 유익함이라.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내 죄, 내 욕심,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실 때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삭의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야 이삭의 씨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겼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소통 속에서 주셨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사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십니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환경,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돌파, 성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든 사탄의 시험이든 내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든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돌파를 하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요. 어디로부터 시험이 왔는 자보다 분별이 안 되시면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에 중점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우리의 시험이 지금 3년째 연속되고 있습니까? 5년째 연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온 시험이고 유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 그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 골방, 광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치고 시험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40년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7년 동안 하나님께 엄청 시험을 받았어요. 어디도 못 가게 하시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시간을 기도해라. 시험이더라고요. 주여,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시험을 겨우 가까스로 통과를 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3시간을 하래요. 그래서 3시간을 자명종을 딱 틀어놓고 자명종 시계를 맞춰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신학을 하고 있었고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겠구나.
이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낭망해버린다면 나는 못 쓰겠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 시험, 이 사역 가운데 불협화음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회사에서 관계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돌파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이 상황 속에서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자명종을 딱 알람을 해놓고 3시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시험을 갖가지로 통과했어요. 정말 몸을 베베 꼬매서 3시간을 그냥 무릎을 꿇고 했더니 그 다음에 5시간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증인입니다. 전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몇 시간째 안 나와요. 거기서 물론 무릎만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막 괴로워서 주여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나도 바깥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그 골방에 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창문을 열고 나도 가고 싶다. 햇빛 봐. 막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기도 훈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5시간을 또 알람을 맞추고 몸부림치면서 겨우 몇 달의 훈련 속에서 그렇게 이겨냈더니 8시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날 때,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출근하여서 저녁 6시까지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8시간에 그 순간에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의 종일친데 주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했을 때 그 시험이 멈춰지면서 이제 24시간을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의 기도인 방언은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성소를 할 때도 할 수 있고,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아버지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고 있는 내가 테스트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험에 통과했으니 내가 피할 길을 주마. 24시간을 기도하되 늘 내가 너의 영을 깨어나게 하리라. 너의 영이 활성화되게 하리라. 그래서 자는데도요, 내 영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8시간이라는 시험의 돌파가 일어나니까 내 영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든 내 영이 성령님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 그냥 이 지금 설교를 하는 순간에서 내 안에서 그냥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8시간 그리고 12시간 24시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라, 하나님께 성령께 모든 것을 집중하라,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야, 이 말씀 가운데 이게 빠졌구나, 빨리 얘기해, 이런 마음들, 교감이 안에서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풀어지고 기도가 풀어지고 어떤 문제가 지금 기인되고 있는지도 풀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어날 일 가운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처방전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뚫고 피할 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왜 시험하십니까?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 완전히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경, 어려움, 합력에 뭐 교회 공동체든 회사든 그랬을 때요, 자기가 낮춰지지 않은 사람은 팍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뭘로 보고 난 용납할 수 없어, 내 욕심, 죄가 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시험을 주세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 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넌 말하지 마. 그 상황에서 네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 그 상황에서 너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를 시험하서 너의 마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런 회사의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함이라. 여러분이 직장에 중직자로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행동, 사람의 지식,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해결이 키워드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요셉처럼 무릎 딱 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요셉의 환경,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돕고, 보디발이 요셉을 돕고, 심지어
바로왕까지도 요셉을 들어서 국무총리로 확 1인자로 세워버린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은 그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 팔려온 그런 엄청난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보게 그렇게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로 지금 여러분 마음이 만신창이입니까? 피할 길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겸손의 훈련, 낮아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셨고,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순종하는지 아버지의 말씀, 예를 들면 교회 중직자들 간에 결정된 상황이 내 마음에 막 부딪히고 힘들고 그랬을 때 그거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질서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불뚝불뚝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낮추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결정되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다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추스리고 준비된다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최고의 자리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의 종류가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내 욕심과 죄로 인해서 사탄의 통로를 열어서 받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번외 또 다른 종류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운하고 달라요. 하나님한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신다면 난 그렇게 할게요. 어쩌면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못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너무나 많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서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 내가 미디안 군대를 치러 나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요. 너무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양털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를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너의 마음이 연약해서 아버지의 확증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진짜 맞는가요? 행여라도 이것이 내 뜻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내 뜻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그렇다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런 개념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특수 목적, 내 욕망, 내 탐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혹과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유혹과 시험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디로부터 시험이 올 수 있는지의 근원을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대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인지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만약에 사탄이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어둠아 떠나가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죄로 기인된 것이라면 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나만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내 중심.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중심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언짢을까? 불편할까? 그래서 내가 좀 힘들지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맞춰주는 것이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존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버렸다면, 내가 버려진 그것들, 내가 헌신했던 그것들, 그게 재물이든 시간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험을 받는 이유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그것이 독이 자라고 뭐 언제든지 그 사람 주변에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할 통로가 있어요. 이번에 시험을 겨우 견뎠더니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더니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또 사람을 공격하고 환경이 또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근원이 어디로부터 기인됐냐? 내 죄, 내 욕심, 내 중심의 삶, 이기적인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다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내 안에 더러운 감정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람만 바뀌고 환경만 바뀌지 계속적인 공격을 죽을 때까지 있고, 어쩌면 그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자기 사랑, 이기적인 자기 욕심, 내 뜻대로 다 맞춰주지 않으면 분노가 나고, 이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처럼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주는 시험이구나. 내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가끔씩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막 정죄와 판단,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훅 올라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나님 듣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여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요.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 고통으로 느끼고 시작한다면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 골짜기, 감정의 기복,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뒤로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기쁘게 여기 시작하잖아요. 그 문제가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고난은 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그 문제를, 그 마음 어려움을 내 안으로 끌어와서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드느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거를 관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한다면 우리 4절 말씀에 인내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인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우리의 습성상 바로 찾아가서 결단을 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 쫙 쫓아가고 막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냥 그것이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 압니까? 사탄의 마음이, 너는 내 자식이다. 사탄이 엄청 시원해요. 바로 즉각적인 행동,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분노, 즉각적인
이 표현들은요, 사탄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너는 내 자식이고 참 내 성품을 닮아서 어찌 그렇게 아버지를 잘 닮아서 참 좋다, 더 분내해, 더 즉각적으로.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요, 폭력을 행해라, 폭언을 해라, 지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전쟁터라도 주님 아시죠? 보셨지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즉각이 아니라 뒤로 빠져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하다가 이 시험을 네가 통과해서 이제는 3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됐구나, 3번을 참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7번에 70번까지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 너무 기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결론 마음인 거예요. 결론 말씀인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12절을 읽는데요, 이 안에서 생수가 막 터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시련을 왜 견뎌냅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불신자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 거를 알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요셉처럼 그 난관을 뚫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시험은요, 이퀄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과 이 사탄의 공격을 너희가 뚫고 지나간다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로 피할 길을 내면서 친밀한 소통과 동행의 삶이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요,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는 이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디 탁 던진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시선, 말,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지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저부터 바꾸고 여러분 모두가 바꿔져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내 입에서 뱉어졌던 말이 사탄이 역사하네였습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는지 그 근원도 알지 못한 채 마음이 어렵게만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습니다. 이 시험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결국 나를 단련시키고 연다시키고 연마시키고 훈련시키사 종국의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받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시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감당하여 인내를 배우고 기쁨으로 여기사 그 시험에 통과한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취합니다. 우리가 취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요 이제 인내의 반응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오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훈련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